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통계를 보면 그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을 기초로 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통계들을 기초로 한번 쭉 살펴보면 0.837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0.837 약 0.84 정도 되는데 출산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룬 뒤에 그 한 가정에 출산하는 비율이 채 한 명도 되지 않는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육아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한 아이의 양육비가 대략 한 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세상에 나온 아이는 이 다음에 이 통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청소년 이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 자살하는 이유들을 조사해 보니 학업 성적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암울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을 보내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한 청소년 시기를 이겨낸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온다 해도 75%라는 통계가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75%.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말합니다.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어렵게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한다 해도 3명 중 1명은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 해도 가난의 문제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죠.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임시 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반면에 노동시간은 아직도 OECD 평균보다 여전히 240시간이 더 많습니다. OECD 37개국 중에 35위에 해당하는 수치죠. 노동법이 우리가 잘 개선되고 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이 늘어나는 가계의 빚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집이 2가구 중에 1가구꼴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가정의 소득 증가율이 아파트나 이 집, 땅 상승률이 2배에서 3배 높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직장만 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현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중년들을 보내죠. 한 가정이 세우지고 어렵게 보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노년. 그 사이에 이 부부는 늙었지만 노후를 대비해 놓지 못합니다. 왜?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다 모든 것들을 다 헌신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100세 시대를 앞둔 장년들, 은퇴 후에 더 길게 먹고 살아야 할 그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또 노인 자살률이 1위라는 또 이 수치 통계가 우리에게 또 앞에 놓여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가정을 꾸리고 노인이 되기까지 이 통계와 숫자를 통해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또 우리 자녀들이 마주해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어떻게 세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다 우리가 이 부분에 더 힘써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보면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집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편리한 점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도 심하게 붑니다. 하나는 든든히 서 있었으나 다른 하나는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 불변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모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적인 이 사상이나 일시적인 가치관이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간의 생각, 욕심, 세상적인 문화, 어떤 이 물질의 정욕, 이러한 허영들, 이러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느냐,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정은 세워져가는 하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세워져 가야 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힘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터 위에 가정을 세워가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우리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는 그 자녀와 형제라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엄연히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성서적인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또 어떤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가고 힘써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 더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정의 이 정신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그 기초가, 정신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생성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파괴할 수 없습니다. 가정 없는 인간 사회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우리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정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한 몸의 원칙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전인격을 다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또 다른 그 사람과 이 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세워진 가정은 어떤 사람도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세워진 가정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복된 가정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가정이 세우실 수 세울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세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가정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다져주시고 또 다져주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가정이 파괴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가정이 파괴가 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이 깨어져 이 서로의 이 허물을 지적하고 또 이 책임을 덮어 씌우는 관계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돕는 배필이었던 관계가 불씨를 품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언제든지 이 죄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된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솝우화 중에 친한 4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4마리 황소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갔습니다. 함께 불을 뜯고 또 함께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잘 대처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늘 뭉쳐 다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었어요. 1대1 대결을 다 자신 있었지만 4마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꾀를 부렸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마리 황소에게 살금 다가가서 귓속말로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뜯고 있단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에게도 가서 속삭이고, 이렇게 사자가 이런 식으로 자주 접근하자 마침내 이 4친구의 이 소들은 서로 불씨를 품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 사이는 깨어져서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자가 노렸던 것이죠. 사자는 하나씩 잡아먹었고, 그래서 이 4번의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유일한 사실, 괴계라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 가정, 공동체 찾아와서 늘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 죄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신 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깨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님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이 평안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는 이 가정을 평안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죠.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자고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수고가 느껴지는 구절이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어나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고단한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수고의 떡을 먹고 살지만 그것 또한도 헛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겨우 노력해서 무너졌던 한 귀퉁이를 힘들어서 세웠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다고 하면 이 얼마나 가혹한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와 노동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신다는 그 원칙,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갈 때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그 더딘 그 하루에 모든 삶이 이어지고 또 이어질 때 그 하루가 복되고 또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가정, 더욱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땀 흘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루에 그 수고를 접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종일 수고해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잠이 안 와서 하루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잠이 안 온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더욱더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는 안심하고 잠들기에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들이 있지만 매일매일 밤에도 그 힘든 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왠지 안심이 되고 또 내일을 또 낙관하면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로 편히 잠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또 다른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말미암아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이 복된 우리의 모습, 또 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 번역된 이 부분에 이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편히 잠잘 때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있고 다 새로운 일들이 새로 진척되어 있고 안 되던 일도 다 이루어져 있는, 다 풀려져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정말 늘 꿈꾸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의 가정. 그런데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지 못하죠. 왜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나가야 해요. 우리의 그 가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에 이게 기초가 더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다짐, 또 힘쓰기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어버이 주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엄마요 또 아빠로서 모두 부모가 되는 우리의 신분들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이 복되는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가정이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 믿음의 이 교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제 기도 제목은 또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또 예전에 어렸을 때 또 신앙생활했던 자녀들도 있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또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게 산다면 저는 친히 주일에 주말에는 우리 가정으로 와라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뭐 서울이나 대전이나 한 3-4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또 가정이라 한다면 정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뭐 가끔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1시간 내에 있는 근처에 있는 자녀들이 그 근처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가겠죠. 이렇게 어떤 수단과 어떤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내든지 이쪽으로 이끌어와서 또 그 가정의 이 본래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면서 또 주일에는 우리 고마공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우리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나오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고 또 이 가정이 잘 세워져 가야 또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 가정이 더 튼실하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시대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이 통계가 보여주는 그런 이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하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고 또 일깨워주고 우리 또한 더 깨달아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무엇을?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 기도하고 더욱더 힘쓰는 우리 고마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